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신약성경 248페이지. 여기 선풍기 좀 줄여주시겠어요? 248페이지.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단에서 하면 이게 윙 소리가 나가지고. 248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하죠. 직업을 가질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냥이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요,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의 이사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도의 변화, 또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깨닫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받으면서 저에겐 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연조라는 게 생기면 경험이 생겨요. 신앙생활 이렇게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꾸 이제 직분도 생기고 연조도 생기죠. 그러다 보면 경험이라는 게 생겨요. 또 신앙의 교육, 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지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과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인처럼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신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오신다는 거,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여기선 경험을 얘기하지도 않고요, 지식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혼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 영혼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종교적 신분에 상관없대요. 종교적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분, 경험, 지식 상관없이, 그들이 종교적으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여기는 은사도 많고 선생도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능력에 있다, 힘에 있대요. 신약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에게 오시게 하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도 각 개인이 가진 능력이 있죠.
각 사람의 개인인 뭐 요리를 잘하는 분은 어디를 가든지 요리를 잘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기술이 뛰어난 분들은 뭐 이렇게 뭘 잘 다루는 분들, 기계를 잘 다루는 분은 어딜 가도 기계를 잘 다루실 거고, 뭘 잘 만드시는 분은 어디다 갖다 놔도 잘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능력도 나타나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듭났다, 난 성령이 있다 해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하는 말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이 오신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무런 여러분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침묵하시는 거야. 역사하실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지. 내 자아가 너무 강하든지, 내 생각이 너무 강하든지, 여러분 내 너무 고집이 강하든지, 뭐 완고하든지, 성령에 순종할 줄 모르든지,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환경이신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가 운영이 돼요.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달라요.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 그 교회가 정말 행정을 잘 뛰어난 사람이 있는 곳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지 기도하는 분들은 알잖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여러분은 화려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보이게 화려한 그리스도의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요? 한 대형마트에 제가 가게 됐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푸드코너로 가게 됐어요. 음식이 많더라고요. 큰 마트여서. 중식, 일식, 한식, 분식, 뭐 코너가 다양한데 그 코너 앞마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판매하는 음식, 자기 음식점에 이런 것을 판매한다. 그걸 모형을 막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실제 음식보다도 그 빛깔이 더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입체감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입체감의 특징가, 입체물들은, 그 모형들은 특징은 있죠. 색깔도 화려하고 입체도 너무나도 잘 먹음직스러워도 거기서는 그 모형은 먹을 수도 없고 향기도 나지는 않는 거예요. 보기는 좋아요. 안내는 할 수 있는데 먹지는 못해. 향기도 나지 않는 거죠. 종교인이 이와 같아요. 종교인에게는 생명이 없어. 화려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정말 여러분 뭔가 대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엔 생명이 없어.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향기가 없어. 맛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감동도 없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후배 목회자, 믿음의 아들이면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앞으로 너가 이렇게 목회해라. 그래서 이제 믿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에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런 걸 본받지 말래요. 피하래요. 물들지 말라는 거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외식하고 가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 보이기 위한 신앙, 보이기 위한 목회 하지 말라는 거야. 생명 없는 목회 하지 말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래요. 본받지도 말고 피하래. 오히려 너가 그들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물들지도 마라. 종교인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에게서 아니요.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예언이 되게 만들고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가 지금 현재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만드는 거지.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대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린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면 축도해요. 축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교통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사귐과 교제라는 뜻이에요. 성도에게는 성령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통이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역사하심이고 나타나심이죠. 이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 인간의 힘이 아니라 경험과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 되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장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능력, 첫 번째는 죄를 걸러내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은 죄를 걸러내세요. 분명히 성경 로마서의 6장에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거 꼭 주의하세요. 이거는 진리야. 죄의 싹은 사망으로 가는 거야. 아예 괜찮겠지.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제 생각도 틀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근데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지난 날에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했는데 이게 이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무의식적으로 아무 걸림이 없이 살았어.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거 자꾸 막으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지. 삶이 조금 번거로워지는 거야. 규제가 생기는 거야.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야. 우리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참 좋은 말씀을 한비자가 아니다. 한비야. 네. 남에게 여러분 불의를 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해도 유익도 안 끼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유익해 하는 사람이라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다. 유익해 하려면 말은 쉬운데 어때요? 내 삶에 규제가 있어야죠. 먼저 내 죄부터 걸러내야 가능한 일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죄를 걸러내셔. 예전에는 아무 무의식 없었어. 꺼리낌 없었어.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사를 가야 돼서 집을 보러 좀 다닌 적이 있어요. 한 집을 딱 방문을 했는데 집이 좀 침침해요. 들어갔는데 뭐 역한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보려고 구석구석 보잖아요. 주방, 뭐 베란다 쪽에 보니까 썩은 음식들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안 치우고 사는 거예요. 옷인지 빨래인지 모르겠어. 막 굶고 그냥 막 뒤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요. 부모는 없고 어린아이만 있더라고. 아이들이 거기서 그 지저분한 데서 밥을 먹고 뒹굴면서 살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전혀 더러운 걸 알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을 다녀온 후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죄에 익숙해진 인간의 모습이 저렇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익숙해진 인간의 모습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죽는 길로 가는데 또 죽어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야. 음식이 썩고 있고 점점 집에는 곰팡이가 피고 막 여러분 더럽고 역한 냄새가 나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죄로 인한 경계가 무너지면 사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죄로 인한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이게 뒤죽박죽되면 안 돼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망각하고 살게 돼요. 저 만약에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간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일,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발생한다면, 교회인지 세상의 단체인지 잘 분별이 안 가. 그리고 여러분, 교인이 세상 사람과 경계가 없어.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아주 위험한 신앙이야. 우리의 영혼이 아까 제가 보러 갔던 그 집과 똑같은 거야. 내 마음에서 썩어가는 것이 있고 병들어가는 것이 있고 죽어가는 것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야. 왜 이럴까요? 성령이 만약 그곳에 계신다면 절대 그와 같은 일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만약 부모가 여러분 정말 정신이 제대로 있다면 아이들을 그곳에 방치하겠어요? 다 깨끗이 지우고 정리하고 제대로 해놓겠지.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뭐부터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부터 정돈하는 거지. 깨끗게 하는 거지요. 더러운 건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풍성하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영혼으로 만들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성령이 임하신 교회에는 질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영혼은 깨끗해져요. 죄에 대한 경계가 생겨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죄를 걸려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너희를 창기의 지체로 만드느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음란했어요. 음행의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전 교회가 돼야 돼. 성령이 임하는 전 우리 마음이 돼야 돼. 그런데 그곳에 온갖 죄와 불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죄부터 걸러내요. 제가 외곽에 한 음식점을 가게 됐어요.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걸 제가 직접 보았어요. 제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외곽인데 좀 외곽진 데인데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한 무리의 손님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두 테이블로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목사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러니까 교인들이었어요. 두 테이블로 이렇게 나눠 앉았는데 저는 신방을 마치고 식사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뭐 성도들하고 신방 가면 뭐 식사도 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한 교인이 갑자기 소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 있던 한 여자 교인이 목소리가 커져. 막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한 거예요.
한 남자 성도분은 몸을 못 가누어. 저 옆에 바로 옆 테이블 아니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술 취한 거죠. 식사가 마치고 나가는데 술을 안 드신 목사님이 스타렉스 운전하고 술 취한 교인들 다 안 모시고 음식점을 떠나시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도 마태 제자 되기 전 세리였을 때 마태가 주관하는 잠터에 참석하셨어요. 분명히 그곳에서도 술잔이 돌아다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마태를 건져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목사님도 똑같이 술잔이 돌아다니는 자리에 있었지만 차이가 뭐예요? 목적이 틀려. 그리고 여러분 그 목적도 틀리고 능력도 틀린 거예요. 목사님은 타협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건지고 끌어내시고자 그 자리로 가신 거고 목적이 틀린 거예요. 능력이 틀린 거야. 주님이 가시는 곳은 술자리도 변해요. 주님이 가시던 곳 어디든 사람들이 변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죄를 몰라내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여러분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된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죄의 주인은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종교적 신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멀어지게 하시고 죄를 걸러내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신앙과 삶을 주장하십니다. 성령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타협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복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타협을 안 하세요. 성령은 협상을 안 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또 사역의 전환점이 있어요. 그는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그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 성경적으로도 이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만드셔서 지금의 사도 바울이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사역이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주관하셨고 사역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성령은 바울의 인생을 주관하신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까지도 주관하신 거죠. 우리가 아주 잘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근데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이 말씀엔 전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봐요. 누구나 다 인도하세요? 누구나 다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누구나 다 인도하시냐는 얘기예요. 교인 가운데도 잘못된 길 가는 분들 많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고하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잘못된 길 많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 잠언 16장의 말씀의 전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바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죠.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구례동을 가게 됐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정말 교회 자리 알아보려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다녔던 곳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당시에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양촌, 구례동, 장기동 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몸은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이 마음은 좀 두려웠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많이는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생각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꼭 좀 저를 막아주세요. 전 두려웠어요. 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오히려 고생하는 길로 갈까 봐.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까? 전 이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 포기할게요.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돌이킬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꼭 막아주세요. 몇 번을 막으시더라고요. 몇 번을 막으셔서 결국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두려웠어요. 정말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정말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너무 감사해요. 거기 가면서도 제가 가족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이곳에 오게 해 주셨다. 이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해야 될까요? 왜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까요? 나폴레옹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야,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오늘 내가 달하고 있는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그 시간들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나폴레옹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분명 그는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잘못 보내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살았겠죠. 지금 오늘의 불행은 시간의 보복이라 하니까 불행한 삶을 겪지 않으려고 자신도 주의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죠. 16세기 때 장로교를 설립한 칼빈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 그도 실수를 해요.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뭐 아이들 참고서나 뭐 이런 것에 사람들이 인용하는데요. 이건 명언이 아니라 망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건 명언이 아니고 망언이야. 오히려 이 말 때문에 나폴레옹은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실수해서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외딴 섬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쳐. 정말 초라하고 쓸쓸한 결말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외쳤던 사람의 결말이란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91장인데요. 그 찬송가가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인생이 얼마나 좋으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찬송가 가사에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야, 곡이 틀렸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 찬송가는 다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겪었던 사람들의 간증 아니에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비결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신 거고, 내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내가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무거운 짐도 벗어놓은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하면서 고백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엔 기쁨이 있어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엔 인도함이 있어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엔 생명이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내가 주도하기 시작하면 실수가 있어요. 꼭 후회가 남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도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 이런 말 잘 듣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환경이 아니에요. 인생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에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될 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좋아. 제가 미용실에 저희 이발하는 곳에 하는데,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젊은 분들은 착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착한 사람들은 끝이 좋아요. 자기도 경험을 한 거야. 착한 사람들은 끝이 좋아요. 저는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령의 인도하면 무슨 꼭 열매가 있어. 어두운 길 지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이 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정말 살아가면 그곳엔 열매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대로 가야 바른 길 갑니다. 성령의 인도함대로 가야 그 끝이 천국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